샬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주께서 우리의 생명과 또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심으로 한 주간 동안을 믿음 안에서 잘 또 견디며 이기는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산 교재 우리 172페이지를 참고하시면서 우리 말씀 묵상의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찬송가 93장을 함께 들으시면서 예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주 예수 떠나가며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풍성히 아들이 햇빛과 비를 주시니 수수할 복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영을 주례하여 불수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나ем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공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내 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마지막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뇨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짐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누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관련된 제목은 네 하나님이 누구인가 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요약해 드리면 제자들이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오는 것을 꾸짖자 예수님은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라 말씀하시며 안수하십니다. 한편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이에 계명을 지키는지 물으시고 온전하고자 한다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주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을 계속적으로 묵상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바로 유대 기독교, 다시 말하면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 복음서입니다. 따라서 이 유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강하게 강조하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 그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오냐면 그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가운데 나오는 바로 왕적인 그런 메시아로서 올 것인데 그 분이 바로 너희들 앞에 살았던, 그래서 나사렛에서 자라고 또 유대 광야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병자들을 가르치고 했던 바로 그리고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바로 그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바로 달과 같은 그런 왕적인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바로 그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
라고 하는 것을 거듭 강조합니다.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관련된 많은 이야기를 이제 하시는 가운데 특별히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본문에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삶의 어떤 기준, 하나님 나라의 가치, 뭐 이런 것들을 새롭게 재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자신의 메시아됨을 설명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모세 율법을 재해석함을 통해서 진정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삶의 가치가 무엇이고, 그리고 그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백성의 삶의 기준은 무엇이어야 되는지를 새롭게 해석해주는 그런 본문들이 꽤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 백성으로서 세상에서의 살아가기, 좀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상 살아가기를 말씀하는 내용들이 오늘 이 마태복음의 내용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계속 읽다 보면 이런 내용들이 꽤 많이 등장을 합니다. 바리새인이나 또 서기관들, 또 심지어 예수님의 이 제자들조차도 모세의 율법, 또 어떤 선지서의 내용들을, 그리고 그 당시에 팽배하게 유대인들에게 어찌 보면 박혀져 있는 어떤 사고방식, 어떤 틀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오해를 분명하게 짚고 그 오해에 대해서 다시 해석을 해주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이미 18장에서 우리가 언급한 내용이지만 당시에 이 어린아이에 대한 가치, 어린아이에 대해서 보는 관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들을 심지어 무시하고 외면하고 좀 더 강한 어조로 만나면 멸시하는 그런 풍조가 굉장히 강하게 일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어떤 가치, 그 어린아이에 대해서 새로운 기준을, 또 어떤 관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그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어떤 특성을 이야기하면서 뭐냐면 바로 자기를 낮추는 그것이다. 교만해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심지어 결단코 들어갈 수 없고, 오직 자기를 낮추며 겸손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소자 중 하나라도, 소자라는 것은 작은 자이죠. 사실 어린아이와 같은 자. 그런 작은 자 하나라도 혹 실족하게 하면 그 죄가 얼마나 큰지 그 무게감을 연자 맷돌에 그 목을 메어서 바다에 빠뜨리는 것으로 비유적으로 설명하면서 그 내용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잘못된 어떤 세계관, 그들이 갖고 있던 어떤 그 사고방식의 틀을 여지없이 예수님은 깨뜨려 버렸습니다. 당시 여성이나 또 어린아이에 대해서 비하하고
멸시하고 무시했던 그 모든 유대의 관습, 유대의 어떤 사고방식, 이런 것들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똑같은 거의 비슷한 내용이 또다시 등장을 합니다. 이미 앞전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의 어린아이 그리고 그 소자에 대한 그 가치를 교훈하고 분명하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전히 그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냐?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렸습니다. 그 전에 이미 어린 아이들이 오는 것을 용납하라고, 그리고 그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 아이들을 또다시 오는 것을 금하고 그들을 막아버렸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른 사람 몰라도 어린아이 같은 자들까지도 과연 안수하고 기도해 주실까?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사람들이 그래도 예수님은 어린아이에 대한 새로운 어떤 관점, 새로운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에게 안수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속에 그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근데 저자들은 그들을 꾸짖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앞전에 있는 내용을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소자, 그리고 그런 자기를 낮추는 자의 것이 다 천국이 바로 그런 자이다라고 다시 한번 거듭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그들을 안수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냥 하기 싫거나 생색만 낼 때는 그냥 아이들을 터치하거나 가볍게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보면 안으시고 그들에게 또 안수하시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어떤 그런 따뜻함, 그리고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그 당시에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또 사람 대우를 하지 않는 그들조차도 기꺼이 용납하고 받아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런 본문을 보면서 우리 자신도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성도들이 많은 것들을 새롭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어떤 태도 있어.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어떤 가치를 평가하면서 외모, 어떤 성별, 그들이 가진 어떤 명예, 권력, 또 외모, 또 학력, 이런 것에서 차별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온전하지,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람이 어린아이든 노년이든 병든 자이든 건강한 자이든 여자든 남자든 또 명예, 권력이 있는 자든 없는 자든 그 어느 누구라도 예수께 나아오고자 하고 그 예수 앞에 나오는 자들은 예수님이 결코 그들을 멀리하거나 쫓아버리거나 예수님이 그들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다 용납해 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도 기꺼이 그 누구를 할지라도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고 또 예수를 믿고자 한다면 그 모든 사람을 우리는 끌어안아야 되고 용납해야 되고 우리는 그들을 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 청년 이야기를 보면 우리들이 이미 마태복음 앞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재물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시면서 이 만문이즘에 대한 철저한 경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큰 난관, 우리로 하여금 가장 힘들게 하고 가장 큰 갈등을 빚게 하는 게 뭐냐면 결국은 이 물질의 문제예요. 이 돈, 이 재물 앞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재물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가고 그리고 불의한 방법을 택하게 되고 온갖 부정과 부패의 늪에 빠져드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폭력 그리고 어떤 범죄 이 뒷면에는 거의 80, 90%는 항상 돈과 이 재물과 관계가 있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것이고 돈 때문에 거짓을 말하는 것에서 사기를 치고 돈 때문에 원수가 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신앙, 바른 신앙을 가짐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라고 할 때에 결국은 돈 문제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분열되어지고 그 안에서 시험을 겪게 되고 등을 돌리는 일들이 왜 분쟁이 벌어집니까? 여전히 돈 문제입니다. 헌금 관리를 투명하고 바르게 하지 못함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 심각한 죄가 벌어지고 그리고 시험에 빠지고 교회가 분열되고 많은 성도들이 상처를 받고 그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동일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 앞에 나온 한 부자 청년, 그는 나름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본다면 굉장히 율법적으로 보면 대단한 사람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계명의 내용을 이렇게 말했을 때에 그는 그 웬만한 것들을 다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그 앞전의 내용을 봤지만 그 청년이 뭐라고 합니까?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 다시 말하면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 웬만한 것들은 나는 철저하게 지키면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정말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굉장히 모범이 될 만한 철저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자, 네가 온전하고자 하면 이것 해야 된다. 그 뭐냐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래서 예수님을 따름있어 이 부자 청년에게는 재물이 가장 큰 몫을 차지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재물이냐 예수님을 따를 것이냐 이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제시했을 때에 오늘 이 부자 청년은, 오늘 마태는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 청년이 결국은 예수를 따르지 못하고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근심하며 가니라. 세상으로 그는 돌아가 버렸습니다.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그 많은 것들을 지켜 행했다고는 하는데 결국은 이 물질의 문제 앞에서는 그 재물이 많은 고로, 재물이 많음으로 그는 예수를 따르는 것을 포기하고 결국 그 재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세상으로 그는 돌아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의 이야기로만 들려집니까? 오늘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함께 읽으시면서 이 사람을 향하여 참 어리석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바로 이 부자 청년이 우리 자신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깨달아야만 됩니다. 우리도 알게 모르게 사실 믿음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의를 이룰 것인가? 아니면 물질을 얻고 더 얻는데 내가 잠깐 동안 신앙의 양심,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남을 택한 적 없다라고 누가 자신만만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재물을 잃어버릴까봐, 재물의 손해를 당할까봐, 좀 더 내 물질을 지키고자 아니면 더 많은 것들을 얻고자 우리가 직장생활하면서 또 사업장을 이끌어가면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의 양심을 저버리고 성경 말씀의 요구를 우리는 귀막아 버리고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뭔가 유도리 있게 하는 어떤 방법에 의해서 돈을 버는 일에 우리가 나간 적, 또 그걸 선택한 적 없습니까? 아니, 우리는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그런 일들을 얼마든지 우리는 만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재물을 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세상이 주는 재물의 풍성함, 그 재물을 얻는 것, 그것을 하는 이 방법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물질의 손해를 보고 지금 당장 뭔가를 잡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택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어떤 성경적인 어떤 방법, 성경적인 삶을 내가 택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그 순간을 내가 선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얼마든지 우리 앞에 몇 번, 때로는 수십 번, 상당히 많은 횟수가 우리 앞에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그건 개인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고 그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도 얼마든지 우리는 그런 것 시험과 또 유혹의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재물 얻음, 돈을 얻음, 그것이 더 우선시되는, 돈이 우상이 되는 만무니즘에 빠지는 물질 만능주의에 흡수되어 버리는 세상의 그러한 가치와 거기에 동화되어 버리는 우리의 모습으로 그렇게 전락될 수 있음을 우리 늘 경계하고 살아야 됩니다. 제가 저자의 묵상을 읽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 저자무사를 읽기 전에 잠깐 이야기만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런 오해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부자가 부자 되는 것이 위험한 것이고 부자가 되는 것이 안 좋은 것인가? 아닙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저축하고 또 재물 얻는 것 그 자체가 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정당한 방법을 통해서 물질을 얻어서 재물을 획득하는 것 결코 하나님 앞에 죄가 되거나 나쁜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부자가 됨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돈이 우선시돼서 어떤 불의한 방법으로 어떤 세상적인 어떤 탈세 또 다른 방법으로 부를 얻는다면 그건 분명히 죄악입니다. 부 자체가 죄가 아니고 부자가 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그 재물이 많기 때문에 물론 재물을 얻는 과정에서 잘못된 건 문제지만 부자가 되었을 때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이 약화되거나 믿음에서 멀어진다면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부를 가지고 정말 선용하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사용하는 사람도 많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경계하여 이 말씀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그만큼 경계하고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느 정도 어렵냐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울 만큼 그만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들어가기 어렵다. 그러니 심히 경계하고 조심해야 된다. 자, 그런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제자들이 지금 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주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렸으니 무엇을 얻으리까? 라고 예수님 제자들이 지금 뭔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제자들에게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에 보좌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려고 했습니다. 여기 지금 12보좌, 12지파 지금 이야기는 여기 12이라는 이야기는 전부 다 어떤 완전수, 어떤 전체를 의미할 때에 이 12를 많이 씁니다. 우리가 보통 뭐 12영, 또 뭐 12제자, 지금 나오는 12보좌, 12지파 이런 것들은 옛날에 12지파는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는 그런 숫자이거든요. 12보좌는 뭐냐면 완전한 그 하나님의 보좌, 그 완전한 보좌, 영광스러운 보좌를 의미할 때 12보좌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12개의 보좌가 있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또 12지파를 심판하니까 무슨 뭐 르벤 지파, 뭐 요셉 지파 이런 심판하는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를 그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심판하는 그런 권세를 어긴다는 의미로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게 되면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런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저자의 목사를 읽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물질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주 유용한 도구입니다. 많이 있으면 편리하고 또한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어 이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 청지기는 자신의 뜻대로가 아니라 주인의 뜻대로 주인의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종종 수단이며 도구인 물질이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물질이 목적이 되면
하나님은 그 물질을 얻는 데 유용한 수단으로 전락해버리고 물질은 우리에게 우상이 됩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말은 그렇게 물질을 우상으로 삼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물질은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도 없고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물질에 대한 신뢰를 버려야 합니다. 물질을 포기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물론 이 말은 무소유로 살아야 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며 살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주님이어야 합니다. 이 말씀의 강조하는 뭐냐면 결국 우리의 신뢰 대상,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힘과 능력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지 돈과 물질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힘으로 여겨지거나 그것이 하나님처럼 우상화된다면 그건 결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 물질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하나의 도구이지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적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 물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물질만이 진정한 가치가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주3 귀를 들어서 말씀 묵상해 주신 선생님 감사의 말씀드리고 남은 시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